함께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내려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온갖 탐욕과 교만함과 원망과 미움과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긍휼히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어리석은 탐욕과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세상 사랑하는 모든 악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까지 변화시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며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주일로 지킵니다. 교동문 교도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양합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은 어리석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마음이 연약하여 서로의 말에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내 주장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미련함에 다툼의 마음이 일고 있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큰 자가 작은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품게 하시고 다툼으로 모두가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마음을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몰아내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미움과 시기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고 애통함까지도 웃음과 즐거움을 만드는 지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들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용기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자라는 꿈을 꾸고 연단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전쟁과 전 세계 이상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웃에게 교회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덥고 지겨웠던 여름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런지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변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상대방 눈 속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즐거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분이엘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차게 손뼉을 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더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함으로 주께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물 붓듯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백성들이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가을의 기운이 불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입춘이라고 그러죠. 입추네. 입추는 봄이고 입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바람이 선선한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도 후덥지근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말복이죠. 말복. 마지막 더위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양식들 많이 먹곤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이보다 더 소중한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8.15 광복절이죠. 사람들은 광복절, 야, 연휴다 해가지고 황금의 연휴 다들 뭐 놀러들 가고 합니다만은 이 광복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5년 동안 억압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히로히토 국왕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죠. 해방된 지 올해로 77주년입니다. 77. 야, 그거 참 번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77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해방되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우리가 겪었던 민족적인 서름, 아픔, 그 고통 잊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뭐 8.15 되고 이러면요, 막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가고 좀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울리네요, 그죠? 소리가. 나라를 빼앗기니까 나라만 빼앗기는 게 아니고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글을 못 쓰게 했어요. 일본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말 쓰면 벌을 주고 일본말을 쓰면 상을 줬어요. 나중에는 성과 이름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름과 성을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정말 참 이건 노예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 이름을 못 바꾸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문화재도 막 강탈해 갔습니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일본이 주인이니까. 우리 민족은 그들의 노예니까. 뭐 사람 잡으면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이 돼서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들,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뭐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죠. 또 나이가 든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또 공장에서 군수공장에서 막 그냥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는 늙은이들만 남아있는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농사 지으면 식량은 공출이라고 다 뺏어갔습니다. 대신에 짐승도 못 먹을 콩깨묵을 먹으라고 줬다 이거죠. 나중에 전쟁이 어려워지니까 이 무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쇠붙이랑 다 뺏어갑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밥그릇, 숟가락까지 가져갔어요. 그 예배당 종까지 뺏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 만든다고. 뭐 최후의 발악까지 한 거죠. 교회에 대한 탄압, 일제시대 때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예배 시간에는 저 뒤에 일본 순사가 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감시를 합니다. 설교하다가 조금이라도 일본에 반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바로 소환합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도중에도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 교회에서 금지된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할 수 없는 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아예 보지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신약으로는 요한계시록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내용이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을 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해내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을 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대드라마,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못 보게 했어요. 설교도 못하게 했대.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교회를 타락하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했어요. 이를 어기면 그런 설교 중에 조금이라도 요한계시록 내용이나 뭐 설교기 내용이 나오면 목사님 호출합니다. 신문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제일 치욕적인 것은 이제 신사참배지요.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참배를 하는 겁니다. 덴노헤이카, 일본 천황폐하, 신중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옥고를 치고 10년 순교하신 분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45년 8월 17일 날 그동안 붙잡아 놓았던 모든 기독교인들 한 7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 사람들을 8월 17일 날 다 처형하기로 결정되었었는데 그 이틀 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나라가 해방되는 바람에 다 살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손길이죠. 지금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일본이 망했구나. 우리나라 독립된 거네. 모두 다 말이죠. 너무나 강경한 거죠. 막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죠. 그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피와 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을 정말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독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해방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미국과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일본이 망했으니 당연히 뭐 해방되는 거 아닌가 천만에요. 당시 조선은 연합군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와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들어 뭐 전쟁과 테러를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뭐 그야말로 소발이 피죠. 그런데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이 망하면 조선은 독립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우리는 참여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죠.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은 거예요. 노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그들의 억압을 자기 힘으로 물리치고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노예돼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가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마지막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 바닷가에 섰을 때 히브리인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무기 하나 없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달려오는데 우린 다 죽었다고 두려워할 때 이 모세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냥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봐야 싸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냥 구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구경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아니죠. 사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행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경을 했지. 거기에 뭘 하나 보탰습니까? 아무것도 보탠 거 없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서서 구경한 거예요. 그러더니 6월절 그 규례를 통해서 바로왕이 그렇게 버티더니 한순간에 손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노예들 다 해방시켰습니다. 다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축복과 은혜를 그냥 받은 거죠.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일본이 망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는 그 일제가 미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날을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광복절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날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그냥 광복절이구나 공휴일이구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나라, 이 축복된 믿음의 민족 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방될 때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처음에 이제 헌법을 제정하려고 초대 재헌 국회의원을 선거했어요. 200명을 뽑는데 209명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50명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4분의 1, 24%, 24%. 그럼 그다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 인구의 0.5%였어요. 0.5% 기독교인이 재헌국회의원을 뽑으니까 24%,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우연이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24% 뽑히는 거죠. 지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니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그래야 아닙니다. 뭐 각 지방의 면장, 업장, 군수까지 거의 다 기독교인이 다 거기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이제 첫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재헌국회 첫 개회를 하는데 임시의장에 선출된 당시 이성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지고 이북 출신 그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개회를 함에 앞서서 먼저 이윤영 의원께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아니, 기도하고 개회를 하다니 순서에도 없었어. 근데 이승만 박사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이
이은영 의원이 누구냐? 독립운동가고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당시 남대문 감리교회 목사를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재헌국회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근 10분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개원해서 아무도 일어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모두 서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있다가 아멘 하고 이 개회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0.5% 기독교인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 조선나라가 독립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면 반드시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기 동안에 형무소에 형목 제도를 만들어가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죄수들을 설교하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그때 정했어요. 그때 안 정해서 못 정했지. 국영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 특혜를 줘가지고 시간을 내줬어요. 국영방송에서 기독교 시간을 내준 거예요. 특혜예요, 특혜. 국회의원 취임 선서, 국회 개원식, 대통령 취임식, 국가적인 장례식 모두 다 이 중요한 국가 의례들을 기독교식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행했어요. 개신교 교회에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국회에 대해 격려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은 머리 숙이지 않고 이렇게 묵념만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군종제도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목사님들이 군종으로 교인들, 기독교인들 기도해주고 그렇게 된 거죠. 선교하고. 교회가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영방송국이 일반 사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이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주일을 쉬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다 주일날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꾸로 주일날 시험 치기 시작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신 타파 운동 그때 시작한 거예요. 지금 또 거꾸로 갑니다. 지금 또 미신이 아니라 이거는 민족 고유 문화 전통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신을 장려하는 참 기가 막힌 지금 때가 됐습니다만 이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이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교회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초대 국회는 물론이고 초대 대통령, 초대 정부,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전 인구의 0.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냈던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도 교육의 중심이 기독교였죠.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현대 교육을 시켰어요. 독립운동의 중심도 교회였어요.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활동했어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나라가 독립될 때 그런 기독교 국가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해방 때는 0.5%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는 지금 20%가 넘는, 천주교 합치면 25%가 되는 엄청난 한국 최고의 종교가 됐다 이거죠. 이 대한민국 진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이 나라가 해방되고 대한민국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꼽히는 놀라운 나라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뭐
경제도 부흥되고 얼마나 발전했어요. 해방 후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공식 인정받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번영과 축복, 이건 기독교 신앙과 이 기독교 사상의 영향에서 이루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더욱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우리 하나님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왔는데 앞으로 저절로 되거니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교육에 힘쓰므로 해방 이후에 수많은 인재들이 놓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세계에는 기독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큰 축복받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이스라엘 나라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 와서 나라를 세우고 500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나라도 우리나라 또 빨리빨리 잘하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절반의 절반으로 양대 사자 될 수도 있겠죠. 77년 만에 이런 참 세계적인 강대국 대열에 마지막으로 꼬리 내가지고 뛰어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만 앞으로 더 크게 나라가 발전해야죠. 그러려면 출발이 좋아야 돼요. 기초가 좋아야 돼요.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운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고 굳게 믿었고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 그 모든 규례는 이 세상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공정하고 거룩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 너희가 받은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놀라운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신을 가져. 야,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뭐 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요, 당시 세계 모든 유럽의 선진국보다 더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 한 자가 만들었으니까. 남녀 평등도 대한민국에 먼저 실시됐습니다. 서구 유럽은 오히려 전통에 매여가지고 빨리 실시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실시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가 받아온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8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진짜 축복받은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발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 세우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온갖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히브리 노예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라.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알아라. 이걸 기억해야만 믿음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의 나라 세우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꼭 믿어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꼭 성경 봐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체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딱 잡힌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이 믿음의 기초가 딱 서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이 나라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결코 든든히 설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진 나라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앞으로 더 크게 부흥발전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믿음의 나라가 되려면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알아야 된대.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믿음의 나라가 되지. 소속이 분명해야 돼. 소속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 종교가 뭐니? 글쎄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다 우리 집에는 다 교회 가네요. 기독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곤란하죠.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기독교인을 할 수 있겠어요? 너 분열교회 교인입니다. 교회 다녀요.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 지키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축복의 시작이다 이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잘되게 만드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창대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나라 잘 됐으니 앞으로 저절로 잘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 축복하셔가지고 더 크게 번성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어떤 데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는 믿음의 나라 되려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거요? 이거요. 뭐 제사장 옷 입고 있는 나라인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 주님께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는 거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통해서 온 세상에 믿음이 전해주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고 우리나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져가지고 온 세상 나라 한국 덕분에 산다. 한국 덕분에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네. 그래 돼야지. 그 제사장 나라입니다. 믿음의 중심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거 어떻게 세웁니까? 그거 하나님이 세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돼.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 대한민국 독립도 지금 우리가 뭐 계획했었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언제 재헌국회하고 대통령 뽑을 때도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나? 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겠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믿음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거룩하게 되려면 힘들 거야.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경건하게 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나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복절 내일인데 오늘 강복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역사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해방시켜 주신 거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번성과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축복받고 가야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손 깨닫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속한 나라, 하나님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우리 가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다. 제사장 나라.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77년 전 일제압제에서 식민지를 국가로 고통받던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믿음의 나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기독교가 꽃이 피고 교회가 번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앞으로 더 크게 번성하고 발전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세상 모든 나라의 어떤 데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거칠은 땅에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나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고 원수
할렐루야. 네.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압니다. 생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 번제로 구제연금으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복에 거듭내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바칩니다. 또 건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고 그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고 자녀들도 다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성비를 바칩니다. 1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물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백숙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본래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우리 군포에 공단이 있는데 당정동에 공단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노동자 가정들 취약계층을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예요. 선교하고 있는 돕고 있는 교회인데 한무리 교회라고. 거기 이번에 3번 친이 범람하면서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일 많이 잠기는 목까지 찼다고 해요. 교회도 거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가지고 교회가 바닥도 다 일어나고 또 벽지발랑도 다 젖어가지고 다 썩게 되고 지금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오늘 좀 모시고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도 듣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무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또 거기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무리교회 백광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런 데 와가지고 참 귀한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오셔서 꼭 좀 들어보시고 또 어려움 당한 데니까 또 많이 또 헌금도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례 예식이 9월 11일 날 9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돼요. 이제 유아 세례부터 주일 학교까지 전부 다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든 아동 세례를 받든 성인 세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요. 이 교인 차량 번호 등록을 하시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광고 나왔네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 당일날 잠시 좀 모일 예정입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Amen.